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 12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일자 보면 로마서 9장 14절에서 2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기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지 완악하게 할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라고 오늘 설명하죠. 흙에 불과한 인간들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부당하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할 자를 관용을 베풀어서 오래 참고 구원하셨다면 그게 왜 부당한 일이냐고 사도 바울은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은 물론 유대인 전체가 아닌 남은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다라고 오늘 설명하는 내용이죠. 오늘 질문은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 14절에서 18절까지 1분단인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오늘 직전에 13절 뭐라고 되어 있죠? 토요일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14절 말고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누군가 왜 사람을 차별합니까? 왜 에서는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만 사랑합니까? 라고 반문하며 항의할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긍휼히 여기실지 또 반대로 어떤 자를 완악하게 하실지 그것은 전적인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어떤 자는 막 원한다고 막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무슨 다른 박질하듯이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해하시겠죠? 예,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에사하고 야곱이 어떤 때라고 말했죠?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 있을 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선한 일이든 뭘 악한 일이든 뭘 한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이미 결정했다고 말하잖아요. 이미. 다른 성경에는 만세 전에, 여기 만세 전이라고 하는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이에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도 이 일을 아니에요 라고 틀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자격, 노력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샘플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어. 1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이집트의 바로는 왕이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주상전하 그러면 그 이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부르는 호칭이고 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거 보세요. 첫 번째 그냥 놔줬으면 그런 어려움을 지도 안 겪었을 건데, 그 출애굽기 보면 계속 완악하잖아요, 그죠? 보내준다 그랬다가 또 마음 바뀌고, 해준다 그랬다가 안 했다고. 이렇게 한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뭘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더 표출되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집트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극명한 대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가 완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해서 선택된 인물이다 라고까지 오늘 얘기합니다. 그런 용도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내보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얘기해버리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결정과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고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기억하시고 명심해야 돼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이걸 자꾸 놓치면 그 간극과 그 위치와 그 신분과 그 주제와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께 함부로 살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이 세상에서는 움직인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본인의 자유로운 뜻대로 이 세상은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19절에서 23절이죠.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 할 자는 완악하게 한다, 이 말을 하자 또 똑똑한 사람들은 반론이 생겨나겠죠. 그걸 예상한 반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또 반론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반론을 할까요? 19절, 혹이라고 말하는 가상의 인물이에요. 가상의 인물이 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왜 우리 보고
죄 있다고 그러고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왜 우리에게 형벌을 가고 왜 우리를 죽이십니까? 다 하나님이 했다면서요 라고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돌리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19절 그거야지. 그 논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짓도록 그거를 허용해버리고 그렇게 놔두고 나서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이게 과연 타당합니까? 본인이 다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했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죠. 이렇게 이거 우리들도 하는 얘기예요. 이 죄인들 물어보면은 꼭 이렇게 말을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다 제가 무슨 얘기가 생각이 드냐면은 성경에 보면 찍고 까불어도 성경 안에서 다 놀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어떻게 대들지, 뭐 할지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마음을 읽어내잖아요. 니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 그래서 입을 다물게 하려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표현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를 딱 입 다물게 하는 얘기가 하겠죠, 이제. 자, 그럼 거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재료는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했다. 제가 학원 예배 드릴 때 그 표현을 자주 씁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흙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는 맨날 밟고 다니는 요즘 흙 굉장히 귀합니다. 그거 없어가지고 귀해. 앞으로는 물도 그렇게 귀한 시대에 살 줄 누가 알았겠냐고. 뭘 하나 하려고 해도 화분에 흙도 사야 되는 세상이에요. 함부로 여기 흙이라고 함부로 여기 사막 같은 데는 뭐 없잖아요. 흙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그런 재료라는 얘기는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해요. 뭐죠? 가장 하찮고 별 볼 일 없고 뭐 그런 재료를 썼다는 것은 우리에게 뭘 갖게 하려는 거죠? 우리에게 너의 겸손함, 너의 본질이 뭔지를 잊어버리지 마. 너는 하나님 없는 인생, 영혼이 떠난 인생은 뭐가 불과하다고? 흙에 불과한 거야 라는 것을 네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굉장히 위대한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어떡합니까? 그 흙으로 만든 형상에 생기를 부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는 뭐냐? 이 보잘것없는 흙으로 만든 인형 같은 존재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낮아짐과 높아짐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흙이기 때문에 너무나 보잘것없는 깨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우리가 밟고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재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두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생명이 떠난 인생, 생기가 없는 인생은 흙에 불과하다는 걸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되고 오늘 얘기하려는 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흙덩이 하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지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은 토기장이 주권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귀한 걸 만들 수도 있고 천한 걸 만들 수도 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 실패작이네.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네. 내 뜻대로 모양이 안 나왔네. 그렇네. 이거는 깨야 되겠네. 우리 왜 가끔 뭐 다큐멘터리나 뭐 이런데 뭐 보면은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막 옹기 만들고 막 도자기 만들고 하는 장인들 우리가 보기엔 멀쩡해 보여요. 그죠? 그런 거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괜찮아 보여, 그죠? 이렇게 불에 들어갔다가 구워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 하나하나 꺼내보고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자기 눈에는 그런가 보지? 그걸 그냥 막 깨버리잖아요. 우린 그거만 갖다 줘도 좋겠구만. 탁 깨버려요. 못 쓰게 그냥 탁 깨버려요. 자기 이름이 걸려있잖아요. 이런 거 나가면 자기 명예가 걸려있잖아요. 그걸 탁 깨버려요. 그냥 박살내버려요.
그건 아무짝에나 못 써. 그거는 다 불에 거부해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걸 왜 얘기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얘기하죠? 너는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분명히 깨부시고 버려야 할 진노의 그릇이야. 이건 못 쓰는 그릇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관용을 베풀어서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구원하셨다면, 반대로 그렇게 하셨다면, 그때도 네가 이거는 옳지 않잖아요, 이건 부당하잖아요, 이렇게 반발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어요. 지금 이해를 여러분이 못하신 것 같아서 약간 내가 답답한데 성령이 부족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다시 한번. 그럼 앞에 말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신다면서요. 바로가 완악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서요. 하나님을 더 돋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한테 벌을 주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론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 그러면 니네가 죽어 마땅해. 맞아, 니네가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너네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구원해 놓으셨어. 너는 원래 안 되는, 깨야 되는 존재인데, 깨서 버려야 되는 존재인데 구원했다면 그때도 너가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틀렸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는데요 라고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지. 감사하지. 나는 깨져야 될 존재고 버려져야 될 존재인데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이 부당한 게 아니지, 고마운 거지. 그건 하나님 잘하신 거지. 근데 너는 왜 이거는 잘했다고 그러고 왜 이거는 문제 삼냐 이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전 최선을 다해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대로 선택하지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도 없다고요. 하나님 왜 죄는 버리고 죄는 어떻게, 이렇게 토를 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왜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토를 달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베풀어 주셨다? 깨져야 될, 버려져야 될 존재인데 나 같은 자에게 오래 참고 관용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권이 나에게 미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24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구원할지, 이건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민족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도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인데 충격적인 말을 해요. 유대인들은 개별이 아닌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구약을 여러 말들을 인용해서 호세아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는데 호세아 2장 22절이거든요. 그게 오늘 25, 26절이 호세아 2장 23절을 인용한 거예요. 인용한 건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백성이 아닌 자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할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충격적이지 않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자기 백성이 아닌 자를 자기 백성이라 하리래요. 이 얘기는 뭡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는 것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 입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건 뭐예요? 원래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거다. 이 얘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벌써부터 하나님은 뭐 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호세아 1장 10절, 자신의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하나님의 뭐라고 할 것이다. 26절의 표현이에요. 이건 호세아 1장 1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한 자를 하나님의 뭐라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역시 이방인의 구원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이에요. 그게 이 말은 다분히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은 진작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것, 이사야 10장 22절, 이건 누가 인용한 29절,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10장 22절을 끌어다가 29절에 표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스라엘 자손 역시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한다고요? 남은 자만. 27절에 나옵니다. 남은 자만. 많을지라도 누구만? 남은 자만, 일부만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27절을 인용한 거고요. 29절은 이사야 1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았다면 벌써 멸망할 존재들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든 아니 유대인들이든 유대인이건 간에 누구만 구원한다는 겁니까? 남은 자만, 남기려고 작정한 자만. 그리고 누굴 남길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 정신 차려라. 니네들만 구원한다고? 천만의 말씀. 이방인들 구원할 거야. 너희들 다 구원한다고? 천만의 말씀. 너희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할 것이야.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불렀던 한 사람, 이제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그 찬양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가긴. 그 찬양 아직도 생각나. 어렸을 때 꼬맹일 때 할 때 이렇게 두 사람 하고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는다는 거야. 휴거에 대한 얘기겠죠. 근데 누군 남고 누군 가냐? 이걸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레마의 말씀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거는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 결국 다 그래놓고서 왜 하나님 우리한테 탓해요?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이 나무라는 표현이에요. 자, 아주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 어떤 불효입니까? 제일 가슴에 대못질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왜 이렇게 나를 낳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막 따지면은 참 진짜 우리 딸이 어릴 땐가 아빠 이제 사춘기가 하여튼 그럴 땐가 딸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이거 큰 얼굴 얼큰이 책임져 막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얼굴 그 아빠 탓이라 이거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 탓을 지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 듣다가 이제 농담반 진담반이 이제 속상하다 이거지. 자기도 이제 얼굴도 예쁘고 작고 뭐 이랬으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나도 피해자야. 내가 가해자인 것처럼 말하지 마. 나도 피해자야. 우리 생긴 것 갖고 뭐라 그러지 말자. 서로 가슴 아픈 얘기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서로 얘기하지 말자. 그거 어떻게 하겠니 그거를. 그냥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볼 수 있지만, 아니 생겨난 걸 태어나 보니 난 남자였어. 태어나 보니 목회자 가정이야. 태어나고 보니 이렇게 생겼어.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야지 어떻게. 누구는 뭐 멋지고 그냥 그 아이돌처럼 그렇게 하면 유리하겠지 사는데. 그러고 싶지 않겠냐. 근데 다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야지. 나름대로 새들이나 고양이들 재밌게 잘 살아. 자기 나름대로 생긴 대로. 그런 거야 사람이란 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서로 협정하자고. 협정을 맺자.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하지 말자. 가슴 아프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자신이 태어날지 말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것인지 이건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따지는 게 이게 불경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다만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게 나를 창조한 분에 대한 리액션, 보답이고 거기에 대해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전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을 내가 주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 나에게 생명이 없었다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으니까, 그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도 느끼는 거야. 맞죠? 살아있기 때문에 기쁨도 누리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그게. 제가 오늘 이제 동시에 이제 오늘 소식지 다 나갑니다만 카카오 채널에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요, 내가 꼭 주방장 같다고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치느라고 주문이 엄청 쌓였어. 막 오더가 막 쌓여 있어. 막 내치느라고 나는 막 그리고 오늘도 밤샘 근무를, 오늘 야간 근무해야 되죠.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출탄을 하고 그걸 다 해놓고 다음 주에 또 손님 오고 거리고 막 해요. 오늘 언제 잘지 몰라죠. 오늘 밥 먹고 어차피 집사람도 없으니까 한참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다가 가만히 어젯밤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날이 이제 올 거거든. 그것도 조만간에 올 거거든. 그랬을 때 이렇게 허겁지겁 일을 하며 힘들어 죽겠다고 말할 날이 행복하다고 할 수도 있어.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니까.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게 맞다. 내가 그게 살아있고 내가 쓰임받는 증거잖아. 하나님, 12월 한 달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 한 달도 다이나믹하게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가라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저한테 바라시는 거죠 라고 제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할 얘기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저 같은 자에게 사명 주시고 저에게 오늘 한 날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이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체가 행복이고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기쁨입니다. 주님, 거기에 맞는 리액션과 반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태도죠. 불만 불평하지 말고. 명심하세요. 오늘 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까?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냥 주권도 아니고 무슨 주권? 절대 주권. 전혀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492장 찬양대에 492장 492장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세요. 누구를 버릴지 누구를 긍휼히 여길지 이건 하나님의 습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이건 아닌데요. 우리 마땅히 죽어야 돼. 이게 무슨 말 같은 소리인가요? 이것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가 아니라 전체 집단이 아니라 믿는 자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데 우리가 남은 자잖아요. 거기에 속하면 되는 거잖아요. 감사하며 사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토달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토달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이 흙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흙으로 지음받았고 죽음은 흙으로 돌아갈 미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진즉에 멸망당해 죽어야 마땅한 존재였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관용으로 품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 얻듯 세상에서 믿음의 정죄를 지키며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12월 시작하는 이 첫날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짧은 인생 그리고 쏜살같이 가는 세월 속에 살지만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튼 데다가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짧은 생에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이 주시는 것을 즐기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달도 살아왔으니 하나님의 은혜도 12월 달에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하오니 이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달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복된 하루, 복된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